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광 목사님이 쓰신 성경 읽고 위대한 영웅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이야기 두 개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운영하고 나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되신 분인데요. 이분은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무려 3026일을 살아오면서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는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빨간 가죽 성경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인 것은 그 성경이, 이 낡은 성경이 현재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사납던 개도 며칠만 먹지 못하면 기운이 없어지고 무기력하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인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민 영어권의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을 가리켜서 거북이 교인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내용을 이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리하기를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거북이 교인은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성경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 사랑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성경 사랑 운동, 이 귀한 운동이 저희 교회에도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여러분 시작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구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열심이 이 정도 대단한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쓰는 일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우리 신약 성경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음속에는 좀 염려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쓰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을 쓰시겠다고 신청해 주시고 다 마무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다 신청해 주시고 다 마무리를 해 주셔서 이제 곧 책자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그 성경이 이게 그 하나 묶음이 되어서 이제 책자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성경 사랑의 마음이 이 정도로 깊구나, 이 정도로 높구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성경 쓰기 운동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꼭 성경 쓰기 운동을 꼭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일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렇게 교회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일들은 당연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귀한 성경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성경을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성경을 대해 오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생소하신가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한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는 아무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아무나 들을 수 없고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읽을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오픈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과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인 바로 성경인 것이죠. 몇 주 전에 우리 수요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이 비슷한 말씀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계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 창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가리켜서 일반 계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것이 특별 계시인데 그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1500년 정도 이렇게 쓰여졌고요. 신약은 100년 정도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던 많은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훼손되지 않고 온전한 정경인 66권의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성경을, 그 오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고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누구이겠습니까? 저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저 제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넓은 의미로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더 이상 비밀로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밝히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구주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군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많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쓰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아울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을 밝히 깨달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이 일들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온전하게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전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을 하시면서 전도 여행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도 여행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 첫 번째 현상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주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한동안은 은혜 안에 거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만 온전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말씀이 증거될 때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혹시 증거된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 문제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가 그 능력이 혹시 약해진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모든 미래 속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문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 요소들을 제거해야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씨가 뿌려지는 밭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시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밭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을 보시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비유를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밟혀서 그 씨앗이 뭉그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발을 피했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는 씨에 비해서 눈에 띄기 때문에 새들이 쉽게 주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니? 말씀을 무가치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자체를 배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잠그고 어떤 복음이 증거가 되든지 간에 그 복음을 처음부터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길가에 뿌려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대가 막 훈련소에 있을 때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포켓에 집어넣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서 많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나누어 줬습니다. 야, 훈련 받다가 이게 그 포켓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군인들에게 주어진 그 성경 중에 3분의 2가 거의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에서나 아니면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 이곳에서는 정말 무가치하게 쉽게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생각할 때 저렇게 무가치한 것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은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는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혹시 내 삶에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을 보시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비유의 의미를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위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습니다. 이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위에 있는 그 열기로 인해서 자리를 쉽게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숙하게 내릴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바위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이 사람은 생명의 복음을 받을 때 마음속에 기뻐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찾아오지만 그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면 쉽게 시험이 들고 복음을 배척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단단한 바위 같은 것은 무엇일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단단한 바위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단단한 바위를 가지고 있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의견들을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는 의견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견고한 지식으로 인해서 이 지식 때문에 말씀이 튕겨져 나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에 대한 자기 자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고집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내 자신을 신뢰하는지. 결국 꺾이지 않은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치 못한 이 마음이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깨지지 않는 단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거기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통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게 되고요, 살리는 말씀의 능력이 그곳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마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아주 신실한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두 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함께 이 데마를 언급할 정도로 아주 매우 신실한 그런 동역자이고 친밀한 그런 동역자가 바로 이 데마였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 데마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마가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병이 들고 연약해지니까 사도 바울 곁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려워지고 자기에게 별 도움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도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부분에 걸려서 여전히 바위와 같이 견고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7절 말씀을 보시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그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일부의 씨가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느 정도는 말씀에 이 씨앗도 자라게 되고 가시도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시로 말미암아 그늘이 생기고 그 양분을 가시에 다 빼앗기기 때문에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 씨앗이 온전히 잘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세상의 염려들로 인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강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말씀의 열매들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 이 즐거운 것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세상의 좋은 것, 풍성한 것, 즐거운 것, 재미와 즐거움 무엇일까? 저는 잘 모르겠고 제 아들을 보니까 제 아들에는 게임이 아마 게임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무엇이 말씀을 향한 그 마음보다도 더 큰 즐거움을 주시던가요? 용서하십시오. 낚시도 될 수가 있고 골프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축구가 될 수도 있고 요즘 월드컵 시즌이라 축구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대단한데 근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즐거움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가장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도 더 큰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그 의미를 해석해 주셨는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관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런가 하여 더욱더 말씀 앞에 심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지키여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위 위에 떨어졌던 그런 씨와는 그런 씨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 있는 염려, 즐거움, 쾌락, 즐거움의 이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은 앞에 세 가지의 밭의 경우를 놓고 볼 때 어느 밭에 속해 계신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주 넘어지셔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했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사도 바울의 교훈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감사하다. 지극히 감사하다. 사도 바울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만나지만 넉넉하게 승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진실로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밭이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간에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모습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거해야 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진실로 좋은 밭을 형성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절대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들은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아멘으로 모든 말씀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밭을, 우리 마음의 밭을 가꾸고 또 가꿔야 됩니다.
이 귀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실로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찬양으로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허락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런 허락된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셔서 베레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더욱더 그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는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셨는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져서 어떠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좋은 밭을 형성하지 못하고 주신 말씀을 방해함으로 말씀과 거리가 먼 인생들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깨워주셔서 아버지 철저하게 부서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 가운데 왕노로 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의 밭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만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마음의 밭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 놓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있게 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일들에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을 헤아려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밭들이 좋은 밭들이 되지 못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 간에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실된 이 시대의 베레아 사람들, 진실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받을 때 방해되는 모든 것이 제거되고 좋은 밭을 유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